우리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 전체에서 중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부분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복음서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전체 중에서 4분의 1이 십자가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었나를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있고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이 있잖아요. 어떤 게 여러분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2개의 복음서에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내가 삶에서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출신 성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뛰어난 학식, 그의 아주 대단한 어떤 논리, 철학,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충분히 될 수 있었던,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에 어디든 가려면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바울은 내 평생에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였으니 십자가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십자가는 요즘에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두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잖아요. 네, 패션 아이템 중에 아주 인기 있는 아이템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에 선물로 드릴 십자가를 이렇게 샀어요. 여러분 나눠드릴 건데,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이거 이따 하나씩 드릴 건데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또 이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뭐 여러 가지 우리 액세서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가 처음에 등장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인 1세기에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아주 최고의 악한 죄인에게만 내려졌던 처형 방법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BC 6세기에 페르시아인이 이것을 고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BC 1세기 말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 처형이 어떤 곳에 사용이 되었냐면, 로마가 자기가 식민지로 삼았던 그 식민지의 노예들이나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이나 또 정부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한 사람을 처벌할 때 이제 공식적으로 십자가 처형이라는 방법을 채택을 하게 돼요. BC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이 사람 티투스 장군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유명하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유대인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전쟁을 할 때, 하루에 이 로마 장군이 포로를 매일 500명씩을 십자가에 처형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었어요. 로마가 자기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을 처형할 때 쓰던
가장 악질적인 처형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이었어요. 그럼 왜 이런 십자가라는 처형 방법을 이들이 택했나? 어떠한 처형 방법보다도 십자가의 처형 방법이 끔찍한 고통이 수반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이 처형 방법이 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는 아무도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을, 오늘 여러분의 몇몇 형제님들 얼굴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얼굴인데,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십자가 처형만큼의 고통스러운 물리적 충격이나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이에요. 영국의 로마 역사를 연구하는 마크 콥이라는 사람이 이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묘사한 글을 한번 보십시오. 18cm짜리 로마의 군사용 쇠못을,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팔목이나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 아랫부분에 박았다.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서 나무 조각을 여기다 함께 박았다. 이제 이 손목 아랫부분에 이제 못을 박고, 세 번째 못은 작은 아카시아 나무 조각을 댄 다음에 양쪽 발목을 통과하도록 박았다. 그렇게 못 박히면, 네, 화면 한번 보세요. 네, 흉곽에 엄청난 압박감이 온다. 압박감을 덜려면 발로 서야 하는데, 자, 공중에 매달려 있잖아요. 발목에 또 못이 박혀 있는 상태라서 이게 불가능하죠. 차라리 이렇게 못이 박힌 상태로 서 있으면 괜찮은데, 공중에 달려 있고 지금 발로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폐에 압력이 가해져서 숨을 못 쉬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은 견딜 수 없이 더 심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처지면 또 다시 이 고통이 반복되어지고.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 주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사람을 한 번에 이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역사가인 이 사람의 기록에 보면 로마 군인 중에 어떤 사람이 처형당할 때 72시간 동안을 살아있으면서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셨던 곳은 골고다라는 곳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처형당하신 골고다가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골고다라는 의미 자체가 혹시 뭔지 아시죠? 해골이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남아있는 저 털을 보면 저게 해골처럼 생겼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직접 가서 보신 분들은. 그런데 이 골고다라는 이 곳은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시대로 치면은 마치 서울시청 광장처럼 완전히 공개된 장소예요.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누군가를 처형할 때는 이 사람의 끔찍한 이 십자가의 몰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광장에다가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왜 이렇게 처형을 한 거냐면, 너희들도 잘못하면 저렇게 처형당할 것이니까 이거 보고 공포심 느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많은 어떤 그림, 뭐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그래도 몸에 기본적인 옷은 걸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신성 모독을 방지하기 위한 그림이고, 원래 십자가형은 완전히 나체 상태로,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로 처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통과 더불어서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우리는 또 십자가가 굉장히 높이 이렇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역사에 의하면 십자가는 그렇게 높이 달려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와서 침뱉고 조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높이 정도로 그렇게 달려있었고, 사람이 이제 이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너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막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겨버리고, 그것 모두가 다 십자가형을 달린 사람에게 있어서의 수치였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재판을 받고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셔서 채찍질 당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채찍이라는 것은 또 어떤가? 이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사형수에게 내려졌던 이 채찍을 베르베라치오라고 부르는 저 채찍인데, 여러분, 이 채찍은 갈기에다가 뼈 조각을 혹은 날카롭게 만들어진 쇠 조각을 붙여서 이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 살이 찢어지도록 고안되어져 있는 채찍이에요. 그래서 이 채찍을 맞으면 뼈가 드러나거나 이것을 장기 쪽으로 맞으면 내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강한 그런 채찍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셨던 이 가시관이라는 것은 약 한 30cm 정도 되는 가시 대추 야자 나무로 만든 그런 가시관인데, 예수님께서 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의 이 가시는 머리를 뚫을 뿐만 아니라 뇌까지 뚫게 됩니다. 그렇게 예리한 가시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이 가시관을 쓰신 채로 피 범벅이 된 상태에서 완전히 옷이 발가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서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혀서 이제 달려 있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한 군인이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온지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원래 피와 물이 하나잖아요. 우리 몸속에는 피와 물이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심장이 터지면 피와 물의 성분이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신 동안에 그분의 심장이 터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질식된 상태에서 이 심장이 터져버린 상태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심장이 터지면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의해서 확실히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은 채로 무덤에 묻혔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서 걸어 나와서 조용히 도망쳤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돌아가셨어요. 역사적으로도 이것은 고증되어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십자가에 의해서 그분의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분이 이 몸을 입고 당하셨을 고통, 지금까지 열거한 고통들, 우리가 만약에 그 고통을 겪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그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을 예수님은 그대로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물리적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하셨을 그 모든 고통들 중에, 그러나 이것은 쉬운 고통입니다. 더한 고통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에게는 이것보다 더한 고통이 십자가에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처음에 로마 군인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26장 5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래요.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부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목숨을 건드릴 수 없는데,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보세요. 자신에게서 목숨을 어떤 빼앗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가 죽였냐? 유대인들이 죽였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서로 되게 상반되어지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가 선택해서 돌아가셨다라는 묘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굉장히 번민하시고 고통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내가 너무 고민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다. 죽도록 지금 고민이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밤새도록 같이 깨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저 제자들처럼 다 잠들어 버렸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시고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간구와 소원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잔이라는 것은 뭐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몇 번 기도하십니까? 3번 기도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가 없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피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아도 되지만 십자가를 선택한다고 하셨고,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시고 또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역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굉장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하기를 물리적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 했잖아요. 자, 그거는 바로 이 고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다 함께 천천히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셨던 말씀 중에 한마디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여기 나오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6시간을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통용했던 말이 아람어, 여기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예요.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이 땅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그분들은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셨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최고의 기쁨과 열정으로 사랑하신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의 본질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의 그 물리적인 측면만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물론 있지만, 왜냐하면 그분의 그 육체적인 고통, 물리적 고통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물리적으로 당한 고통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육체의 죄악 때문이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당하신 그 수치는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를 대신하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물리적 고통과 수치로부터 오는 메시지도 분명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에게 최고의 고통, 최악의 고통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연합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분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 중에 존 칼빈이라는 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끔찍한 법정과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보응으로 무장하신 재판관을 쳐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거대한 죄의 무게가 그분을 짓눌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셨던 것은 어떤 물리적 고통 때문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물리적 고통을 당하신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이 두려워하셨던 고통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죄. 근데 나 한 명의 죄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온 인류가 당해야 될 심판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거기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느끼셨을 하나님과의 그 세퍼레이션, 분리, 뭐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재판관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에게는 조금도 악이 있을 수가 없고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의 눈이, 그 거룩과 완전과 심판의 눈이 이 온 인류를 향해서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심판 내려야 될 그 눈이 다 집중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진노의 눈이 가장 사실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 지금 향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순간을 얼마나 두려워하셨겠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셔서 당하셨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죄하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셨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말은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서,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해야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진노와 저주를
우리에게 퍼붓기에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죄를 대신하여서 심판받아야만 하는데 어떤 인간이 나타나서 그 죄를 중보할 수 없잖아요. 우리 성경 인물 중에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 엘리야, 다윗,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도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했지만 어느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는 없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의 일도 했지만 또 우리처럼 그들도 넘어지기도 했고, 결국 그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의 역할을 못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낸 아이디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근데 이 화평이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의 화평이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 화목,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도저히 화목을 이룰 수가 없고 화평을 이룰 수가 없고, 이대로 살면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고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어요? 저주할 수 있어요? 하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우리의 어떤 상상력과 우리의 어떤 경험의 한계 안에서의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했잖아요. 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의 잘못된 사랑의 개념이 뭐냐면 그저 그냥 잘한다 하고 그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냥 다 용납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한 나라 안에는 법은 왜 필요하고 경찰은 왜 있어야 하며 왜 군인은 존재해야 합니까? 한 나라 안에도,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 안에도 악이 존재하고 불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치리하기도 하시고 컨트롤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노가 없고 심판이 없다면, 그냥 그저 무조건 그분이 다 사랑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 두려워 떨며 예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분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진노와 그런 저주와 그분의 공의와 정의보다 더 그것을 뛰어넘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덩어리가 되시고 형벌을 내려야 하는 죄인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벌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지은 무시무시한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향해서는 마땅히 진노를 하셔야 되는데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를 지은 우리가 아니라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진노를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진노를 받으시면서 부르짖으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인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영원 전부터 사랑의 대상이었고 자신을 사랑하셨던 성부 하나님께 받는 영원한 진노와 저주, 온 인류를 향한 진노와 저주가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두려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던 핵심입니다. 새롭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수많은 그동안 고난주간의 설교와 말씀을 들었는데 많은 경우 이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물리적 고통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의 10분의 1, 100분의 1밖에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가장 극심한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외면의 고통.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연합되어져 있는 예수님에게 향하는 고통.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에요.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할 때 여기 잔, 진노의 술잔이라는 거는 잔이라는 표현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잔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진노의 잔을 받기를 두려워하셨고 이것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요약하는데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이 뭐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신약성경, 그 사도신경의 원래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말의 번역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성경책 안에 사도신경이 한글로도 되어 있고 영어로도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사도신경에는 그것이 유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이 부분이에요. 자, 뭐냐? 이겁니다. 저기 보면은 여기 이 부분에 있어요. 이 부분에. 이거를 저기 학대해서 여기다 놨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무슨 말이죠? 여기 보면은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땅에 묻히셨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셋째 날에 그는 다시 무덤에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되어 있는데 여기 중간에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되었지만 모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 고백을 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무덤에 묻혀 있었던 그 순간에 그분의 영은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의 핵심이 뭐죠? 지옥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철저한 분리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연합 가운데서 완전한 분리 상태에 계셨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분이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포지션도 취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이 그냥 이 죄인으로 살면서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이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인 상태 그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고 우리가 수치당해야 합니다. 마치 골고다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온 사람들의 침뱉음과 조롱 앞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수치를 우리가 당해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받으셨어요. 지옥에서 경험해야 될 외로움과 고립도 그분이 대신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형벌하셔야 하지만 그분은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도를 외면하게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공평하지 않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왜 이 땅의 고통을 보면서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셔? 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인데 저 피해자는 떳떳이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피해의식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의 고통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당하셨습니다. 어떤 한 대단한 성인이 나타나서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공자가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통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돌아가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막 기뻐서 춤을 추셨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은 뭐 하셨겠습니까? 펑펑 우시고 예수님의 고통을 동일하게 하나님도 다 고통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을 선포할 때 기쁨으로 선포했습니다. 즐거움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예배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적 이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 오셔서 당하실 일들을 미리 예언했는데 그 예언에 보니까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그분이 원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최고의 열정과 기쁨으로 사랑하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진노와 저주를 부으시면서 그분이 물론 원하셨던 상함이었고 그분이 원하셨던 질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굉장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당하실 때에 함께 고통 당하셨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종려주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심판을 대신 담당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심판당하신 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은 정확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심판과 저주에 여러분의 심판과 저주가 함께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심판을 면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 저렇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셔야 할 만큼 내 죄라는 것은 깊고 엄청난 것이구나.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막 정죄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덜 죄인이지. 아침에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손들고. 여러분, 예배할 때 옆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누가 손든다고 같이 손들고 누가 막 기도 크게 한다고 같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1대1로 오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기도 못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목회자니까 누군가 기도를 못하고 그러면 아, 오늘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왜 기도를 못할까.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아, 저보다 내가 낫지. 막 자기가 목소리 높여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뉴스에서 어떤 사건이 딱 터져서 막 범죄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와, 어떻게 그런 인간 쓰레기가 다 있어? 인간 말종이 다 있어?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너 안에는 그런 죄의 뿌리가 없니? 너에게 그 범죄자와 같은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 너의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이 환경과 상황만 갖추면 얼마든지 너도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학대할 수 있다. 너는 어떻니? 너의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것이다. 그 범죄자를 위해서도 내가 죽은 것이다. 주님이 불공평하십니까? 주님이 불공정하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자들까지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렇게 고난주간쯤이야 돼서야 한 번씩 십자가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적전쟁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다가 오늘 고난주간과 다음 부활주일에 이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와 영적전쟁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영적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고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이 어떤 분명한 신분의식 그리고 승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건 뭐냐면 마귀와는 싸워야 되지만 사람과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있을 때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하고 말 싸움해가지고 내 말을 상대방에게 무조건 관철시켜서 상대방이 아, 네, 알겠습니다 하면 아싸,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그럼 여러분이 이긴 겁니까? 사탄이 이긴 겁니다. 마귀와 싸웠어야 되는데 사람과 싸워가지고 사람과 경쟁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이 여러분에게 수긍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긴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긴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도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는 것 같아도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긴 겁니다. 제가 이 목회자로 살고 사역자로 살면서 또 교회를 지금 15년간 목회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이 많은 줄 아세요?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하고 성도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한 일은 그 사람을 맞춰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다 쏟아부은 거가 분명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누가 제3자가 이걸 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성질 내고 부당한 대우했다고 해서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뭔가 무관심을 하거나 뭐 그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응했거나 그런 거 한 적, 물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을지는 모르나 저는 사실 그렇게 한 적은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 같아도 늘 저는 그 사람한테 가면 항상 얘기하는 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게 해서 미안합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거 잘못한 거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다. 어떤 분들은 막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막 교인들한테 떵떵거리면서 막 싸움에서 항상 이기면서 교회도 막 더 부흥하는 것 같은 막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가 부럽지 않았다라면은 인간이 아니죠. 근데 주님은 그것이 이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긴 것은 사람 앞에서 진 것이고 마귀에게 싸워 이긴 것이다. 여러분, 저도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 항상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거 이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억센 거 그거 이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거를 여전히 모르고 계신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억센 죄인이라서 예수님께서 저런 수치와 저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여전히 여러분한테서 혈기가 올라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위에 순종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예스하지 못하고 하나님과도 계속 씨름하고, 그건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건 분명하지만 또 결국 여러분의 죄성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오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철저하게 물리적인 고통과 수치 그리고 영원하신 연합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이 철저하게 분리되시는 그 엄청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그걸 당하실 수밖에 없었을 만큼이나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인 나를 심판과 저주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나는 더 이상 그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을 정말 마음 깊이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서 항상 싸워서 이겨야만 했던 어떤 대상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서 막 평생의 삶의 목적이 그 사람에게 내가 잘나게 되어서 그 사람을 복수하는 거였던 사람의 삶의 목적도 거기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을 위해서 복수의 삶을 사는 것. 나중에 어느 날 거울 보니까 그 복수하려고 했던 사람의 얼굴이 내 얼굴에 나타나고 그 사람의 행동이 내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인생.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라,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라, 십자가의 자랑,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